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3월 14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인생 전환점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이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바뀌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환점이 됐죠. 대면 수업,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가릴 것 없이 참 많은 부분이 바뀐 것이 코로나라는 전환점의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환점의 시간표에 정말로 빨리 대응을 하고 적응해서 응답받은 불신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고요. 하물며 영적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와 사건들,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전환점으로 주시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전환점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그래서 전환점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전환점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느냐?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구원의 시간표요. 구원의 전환점.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오늘을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받을 구원의 시간표죠. 인생의 전환점이요.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하는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체질, 각인, 뿌리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요. 복음의 시간표, 복음의 체질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정확하게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복음 체질이 되면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요. 이게 복음 체질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구원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시간표,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시간표입니다. 또 한 가지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불신자 상태로 그런 생각으로 몰아가는 사단을 박살내시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적혀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는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꽉 막힌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전환점으로 삶을 중요한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16장에 있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준비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문이 막힙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두로와의 밤이죠.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꽉 막힌 문제가 있으신 분들,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1절 적혀 있듯이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로 답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아셔야 될 단어가 드로아의 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드로아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드로아가 무슨 뜻일까? 지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혼자 사역을 합니다. 바울 팀이 만들어지죠. 디모데를 만나고요. 드디어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을 얻고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계획을 다 짠 그때 본문 6절에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얼마나 엘리트인데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불신앙할 수도 있는 이 시간표에 바울은요, 홀로 이걸 다 준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아시아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세컨드 플랜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저렇게까지 가고자 정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막혔어요. 이렇게 되자 바울이 드디어 모든 걸 멈춰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멈추는 시간. 그게 바로 드로아의 밤입니다. 본문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이 시간표를 바울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반드시 드로아의 밤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격과 내 체질,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문제, 그런 사람, 그런 힘든 일을 허락하셔서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래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드로아의 밤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실 것 같으면 드로아의 밤 같은 거 허락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강단에 말씀을 주시고 기도처에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으시면요, 멈추시고 내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 드로아의 밤이 결국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같은 사람이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금까지 야곱이 너무나 잘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아들, 딸 없고 와이프도 많고요. 재산도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에서를 만나서 죽음의 위기가 오자 앞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이스라엘로 바뀌는 전환점. 반드시 필요한 시간표.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 없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야곱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로아의 밤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명만 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면 우상을 다 패하고 이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 더 이상 저 아수르에게 조공 안 바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옵니다. 큰일 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까지 하느냐. 다른 나라의 원조를 구합니다. 애굽에요. 그것도 안 됐어요. 성전에는 금을 다 긁어서 갖다 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그 밤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단 18만 5천을 친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도록도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십니다. 복음의 증인 되도록요. 드로아의 밤의 시간표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보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그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이 드로아의 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앞뒤가 다 막힌 상황을 허락하셔서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삼아 갱신하고 그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는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표에 서 있습니다. 멈춰 있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번에 3번입니다. 본론.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발견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드로아의 밤에 가장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이 전하지 못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일, 그건 응답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바울이 드로아의 밤을 그냥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도록, 진짜 그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도록. 결국 드로아의 밤의 핵심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 솔로몬 역시도 드로아의 밤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역대하 6장 17절.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그 자신이 원하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내가 제대로 확신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달라,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길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생을 거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진짜 예배의 모든 것을 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드로아의 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의 드로아의 밤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그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겠죠. 밤에 잠으로 잔 게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 환상이 보일 만큼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깊은 기도가 뭔가 내가 무아지경에 빠지고 뭔가 깊이 더 많이 기도하는 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만은 깊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 때문에 길이 막혔다가 아니라 성령이 막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인정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시작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이 맞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다고 순종합니다. 실천이 돼요. 우리는 내가 깊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를 위한 깊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나의 걱정, 나의 염려, 나의 불신앙, 내가 원하는 대로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로아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표, 기도의 전환점으로 바꾸라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소통하는 그 깊은 기도가 회복돼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로아의 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도 분명히 다니엘이 분명히 말하죠. 모든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모함하는 저 신하들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다니엘은 상관없었습니다. 사자굴에 가도,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다니엘은 매일이 인생의 전환점이요, 매일이 기도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사소한 작은 것도요. 복음과 말씀으로 집중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오늘을 기도의 전환점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요. 깊은 기도를 하라고요. 깊은 기도의 정의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깊은 기도가 뭐라고요? 소통하는 기도. 여기 분명히 뭐라고 적히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이 늦는다 한들, 응답이 다르게 온다 한들 우리가 왜 불신앙하고 후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상한 직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민족을 구하는 교회로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의 전환점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깊은 기도가 지속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도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 길을 지속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역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첫 성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간 곳을 적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드로아의 밤을 통해 기도의 전환점을 삼았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요, 한 지역 한 적을 간 겁니다. 24시간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그냥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발걸음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나의 기도의 규모를 바꾸는 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 오면 답답하시잖아요. 정식기도 시작하십시오. 먼저 정식기도가 뭐죠? 내 평생의 언약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하루 3번 하나님께 내 평생의 언약을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 문제 오면 정식기도 시작하세요. 정식기도 하루에 한 번도 좋습니다. 하루에 1분도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전환점. 그러면 반드시 무시기도가 나의 규모가 되어질 겁니다. 무시기도가 뭐죠? 오늘 24시간 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무시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집중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에브리서 34장 3절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그래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바뀝니다.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냐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로 바뀌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그 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인생의 전환점. 모든 것이 기도의 전환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응답의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기도뿐만 아니라요, 모든 것을 통해서 전도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니다. 전도 그냥 하면 되지. 전도의 전환점이 뭐냐? 오늘 바울을 보시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전도 계획을 삼았다, 계획을 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의 계획을 짜고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전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맡기세요.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바울의 힘으로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근데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쫙 있어요. 사도행 16장 루디아, 17장 야손, 18장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나는 어려움이 온 것 같고 새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굉장한 부담인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나의 전도를 확인하는, 나의 전도의 문을 체험하는 최고의 전환점으로 바뀐 겁니다. 드로아의 밤은 전도의 전환점의 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모든 것을 통해서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 내가 만나기 싫었던 사람을 만나면서까지 하나님은 나의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전환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전도에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재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도록, 다민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될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에게 파키스탄에 줌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셨는데 정말 기도가 됩니다. 오히려 그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이 미국에 정말로 갈급한 다민족에게 문을 열어달라 기도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저는 만날 힘이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진짜 세계복음화의 문을, 다민족 복음화의 문을 분명히 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분명히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정말로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환점의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걸 너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라고요. 정말 영육 간에 갱신해야 될 부분이 날마다 갱신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전환점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기도한다 생각하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기도요. 반드시 그때 나의 전도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산업선교 때요. 좋아 보이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좋지만 그게 재앙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복음의 길.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아는 길. 이게 바로 증인의 길, 전도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전환점을 돌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증인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시간, 내가 예배로 충분해지는 그 삶의 스케줄,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문제와 사건 조건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전환점을 삼게 하시고 기도의 전환점으로 삼게 하시며 나의 전도의 전환점으로 삼아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난 후에 앞으로 어떤 문제와 사건 조건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사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을 살리는, 다민족을 살리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 사라지고